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을 만나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죄와 문둥병에 관하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그들 안에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들어온 죄와 사망을 그들 자신들은 물론 더구나 그들의 후손들도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육체의 문둥병으로 죄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문둥병의 특징은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과 극도의 좌절감이 찾아오며 외형적으로도 육체의 형상이 일그러질 뿐만 아니라 전파력도 강합니다. 그러므로 문둥병이 발병하면 누구든지 격리를 당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해요. 이 시간 문둥병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창세기 3장 9절.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영광으로 몸이 덮여 있었으며 범죄한 후에는 영광이 그 몸에서 떠나가고 수치가 찾아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온 인류에 죄의 전염력을 퍼뜨렸어요. 그 전염병은 전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치료약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치료를 포기한 채 오늘도 죽어가고 있어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형인 영광을 입고 있었으므로 그 몸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범죄하고 난 후에는 그 영광의 옷이 사라지고 죄악함과 수치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줄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를 불어 옷을 만들어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채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죄의 문둥병이 찾아온 증거를 그의 삶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다가 잠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에 이르게 해주시고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해주실 이 놀라운 영광을 원수에게 빼앗기고 늙고 병들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죄의 문둥병이 걸린 증거입니다. 그들의 몸에서 영광이 떠나고 부끄러운 육체가 되었으며 그들의 육체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몸으로 사그러져 가다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죄의 값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7절.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병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라. 이 말씀에서 문둥병의 판단에 관하여 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자세하게 문둥병을 판명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명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구수 여인을 후처로 맞이한 일에 대하여 모세의 누이와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보며 대화하던 자이며 야훼의 형상을 볼 자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미리암의 죄를 곧바로 문둥병이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다음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되 곧 야훼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야훼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야훼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야훼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우시야는 남쪽 유다 10대 왕인데요. 그가 야훼를 구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받아 형통하였고 그의 명성이 원방에 퍼질 만큼 강성하였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하여지자 마음이 교만하여져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향권은 아론의 후손들로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인데 우시야는 자기가 형통하고 유명한 왕이 되자 교만하여져서 자신도 분향을 하겠다고 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즉시 문둥병이 들어서 왕자에서 쫓겨나고 별궁에서 여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시야가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보여주신 예가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우시야 왕이 죄를 지었을 때 문둥병이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미리암은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높은 신분을 가진 자일지라도 누구도 예외 없이 문둥병에 전염받기 위하여 문둥병이 든 자는 사람들과 격리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육체의 문둥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병은 영혼의 죄라는 문둥병입니다.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 당시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치료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깨끗하여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신분입니다. 구약에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죄가 덮여진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들은 의원에게 가서 보이지만 문둥병만큼은 제사장에게 발병과 치료 여부를 판단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문둥병자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문둥병이 죄를 상징하고 비록
육체적 문둥병이 나았을지라도 영혼의 문둥병인 죄를 치료하기 위해 대제사장이시자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더럽고 흉한 병을 영혼의 의사이자 대제사장인 예수께로 나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치료해 준 내용입니다. 나아만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권세를 가졌으나 문둥병이라고 하는 복병을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나 그의 권세와 행복과 생명을 빼앗길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어린 여종이 자기 나라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그에게 가면 장군의 문둥병이 치료될 것이라고 확신을 줍니다. 나만 장군은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내린 처방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였고 그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순종을 하였을 때 문둥병의 근원이 사라지고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여전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된 것 같이 영혼의 문둥병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둥병의 특징은 본래의 형상이 흉악하게 일그러지고 전염성이 강함으로 격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문둥병이 발생하면 격리되어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하여 영혼의 문둥병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분이 이루어주신 복음에 연합하여 그 흉악한 문둥병에서 자유를 얻으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형상의 모형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자신과 후손들에게 문둥병이 가득하게 퍼진 육체를 물려주게 되었고 하나님과도 격리가 되었고 이 문둥병을 치료하지 못한 자들은 지극히 부끄러운 몸으로 둘째 부활에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으로 치료되는 자들은 독생자의 영광에 신령한 형상으로 입혀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은 이 영광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여종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의 자유에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라고 명하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그 자비의 손길로 영혼의 문둥병과 같은 죄와 사망에서 완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라고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